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가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또 우리가 오늘 묵상집에 나오는 주일날 항상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전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이란 생명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우리 안에 힘든 어려운 일들이 오면 우리는 참 이런 말 표현을 쓰잖아요. 죽을 것 같다. 참 죽을 것 같다. 숨이 막힌다. 답답하다.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매번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는 그 위기를 또는 그 시련을 그런 어려운 우리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조지 몰러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 조지 몰러 목사님은 또 본받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늘 이것이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1학년 때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이 이 조지 몰러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제 마음에 조지 몰러를 제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지 몰러 목사님이 여러 가지 본받을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한 가지 또 본받고 싶어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조지 몰러 목사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천여 명의 고아들을 그가 돌보면서 한 번도 사람에게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영국에서 흔한 게 뭐냐면 바자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자회 같은 경우는, 박대의 바자회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이런 내가 합니다. 고아원을 차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펀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면 기도하고, 아이들이 입을 것이 없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조지 몰러 그러면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기도의 그 책들을 보면요, 거기 오면은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끼도 그 고아들을 굶겨본 적이 없고요, 고아원을 지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고아원을 지었어요.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저는 이 삶을 늘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저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뭐 당장의 현재 일들을 얘기해도 제가 당장 지난주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디 필요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필요했는데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줄 알고 제가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지 말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도한 지 몇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분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딱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사람한테 주면서 목사님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드립니다라고 저 봉투를 받았다는데, 저는 얼마 받았는지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제가 기도했던 필요했던 금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필요하시다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실의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죽자 25살에 왕의 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죽을 거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너 곧 죽을 거야. 너는 그 병으로 죽을 거야. 사형 선고가 내린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하셔서, 야 그래, 내가 너를 다시 15년을 너에게 더 생명을 줄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증거로 저 해시계가,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사야는 나오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잖아요.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럴 때 이 히스기야는 뒤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는 그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이 기도의 응답, 정말 기도만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살아났어요.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얻었어요.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15년을 얻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큰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결국 그를 살게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살 길인데, 우리가 이것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 유언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넌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근데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예라고 시작하죠. 그때예. 여러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36장 37장에 나와 있는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그 공격이 끝나기 전, 또는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시기,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수르가 지금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또 지금 돌아는 갔지만 또 다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아수르에게서 오늘 이 지금 왕인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죽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위기에 위기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뭔가 해결이 되면 또 한계가 올라오고, 또 한계에 또 건너가면 또 한계의 언덕이 있고, 이것이 계속 우리를 부딪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 이해를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우리가 이것이 시험으로 인해서 연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그 믿음, 그냥 믿음 자체가 귀한 것보다는 어떤 게 더 귀하다는 거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어진 그 믿음이 더 귀하다. 시련을 통과한,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과한 그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시련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다 기도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분명히 어려움이 오면 기도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을 때, 고난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기도이지만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는데 그 힘든 것에 몇 배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위대한 목사들,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보면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쳤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벙어리,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리는 아이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낸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왜 우리는 못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은 그 아이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소문이 우리가 다시 그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이 자리에 와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저는 3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인데 여러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가 많아지시면 많아질수록 그 자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살리는 기도는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그 공덕을 좀 생각해 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하겠어요? 나의 의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딜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조건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나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바꾸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우리를 공격할 뜰지도 모르고 그런 위험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요 후사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뭘 생각하는 거냐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우리한테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지경을 넓혀지고 우리가 열방을 위해, 또 우리의 민족을 위해, 때로는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해주시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정말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삐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안 해주면 난 삐뚤어질 거예요. 교회 열심히 이제 안 다닐 거예요. 난 이제 봉사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5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간구의 유일한 근거이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멀리해라.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증된 것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또 그분의 맹세를 깨뜨리는 분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죠. 나의 동기가, 이 기도의 동기가 어떤 나의 정력으로 쓰려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려라. 마지막 5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해라. 기도는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농사꾼이 오랜 기간 동안에 추수를 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오늘 이 5가지의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에 받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가 살 길인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징조를 주신다. 아니 그냥 뭐 너 이제 생명 15년 연장해 줄게. 그럼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너 이거 증표로 내가 저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거,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우연히 나을 때가 됐으니까 또는 어떤 의술로 나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히스기야의 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표가 뭐냐면 이 해시계인데 여기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해시계가 어떤 해시계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해시계가 존재가 남아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 공원에 이스라엘에서 이 해시계를, 과거의 그 해시계를 다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의 해시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계단이 있잖아요. 동쪽에 계단이 12개가 있고요, 서쪽에 계단이 12개가 있어요. 계단이 있고 그 양쪽에 벽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벽에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럼 저 벽에서부터 이것이 일직선이 되면 그러니까 해가 떠오른 시간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올라가면 계단에 저 빛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쪽에 지금 왼쪽에 보면 서쪽으로 계단이 지금 그림자가 밑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 번에 보면 저게 지금 오후에 해가 떠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 저기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계단에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계단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어서 2가 있고 그 다음 띄어서 3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1반 2, 2반 3, 3반 4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오른쪽 동쪽에서는 1, 2, 3, 4 이렇게 되고 그래서 8, 6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7, 8, 9, 10, 11, 12가 돼요. 그러면 이게 동쪽에서 서쪽에서 질 때는 저쪽에 그림자가 비치니까 지금 저쪽에 지금 비친 거는 뭐냐면 지금 해가 뜬 지 몇 시간이 지났냐면 여기 7이잖아요. 7하고 8쯤 돼서 한 8 반쯤 될 보이는 것 같아요. 8 반, 8이나 8 정도 반인데 8시간. 그러니까 해가 뜬 지 지금 8시간쯤 된 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가 오면 오후 한 1시 반이나 2시쯤. 이것이 지금 이때 찍은 시간이 뭐냐면 오후 1시 반쯤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걸 제가 이 성지 이스라엘에서 계시는 제가 옛날에 만났던 제가 이분 댁에서 이스라엘 가서 이분 댁에서 지냈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유튜브를 하세요.
그래서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천천히 것들 촬영해갖고 설명해주고 그런 건데 그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를 했어요. 이 사진이 없어요. 예. 근데 그래서 해시계를 잘못 이해해서 옛날에는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대기가 중간에 있어갖고 이게 뭐 동쪽 계단하고 서쪽 계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의 게 이게 맞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요. 그 보세요. 여러분 이 계단이 그래서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12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이래서 성지를 가봐야 깨닫는 게 많은 게 뭐냐면 이런 걸 볼 때 아는 거예요. 자, 10도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10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0도는 뭐냐면 원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10개의 계단을 얘기해요. 12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10개의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10개의 계단이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10개의 계단이면 지금 거의 몇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보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시간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도를 따지면 10도가 한 요 정도밖에 15도가 이 정도니까. 그죠? 10도만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서 거의 반은 내려간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 뒤로 물러가 버렸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갔다는 것은 해가 뒤돌아갔다는 거예요. 해가 뒤돌아갔다 해가 뒤돌아간 게 아니라 뭐가 뒤돌아간 거야?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 그럼 과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고 지구상에 막 지진이 나고 이게 나만 하지 않아야 돼요. 핵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지구가 여러분 가다가 멈춰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뒤로 백을 했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했냐면 글리슨 아처라는 학자가 이 박사 고고학 박사예요. 고고학 박사인데 이 구약의 학자이면서 고고학자인데 이 글리슨 아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차갑고 습기를 가득 머금은 어떤 층을 거기에 보내셔서 이 해가 굴절되게 돼갖고 그 굴절돼서 그림자가 굴절돼서 그때 뒤로 물러가게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를 멈추게 하셨을 때, 전쟁할 때, 그때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는 거죠. 그때는 그림자가 아니라 해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건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구를 여러분 그것이 자전이 되던 동전이 되던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린다면 그 안에 어떤 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돌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과학자들처럼 자꾸만 과학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홍해바다도 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해를 거꾸로 그림자를 뒤로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를 다시 거꾸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은 지구를 거꾸로 돌려도 해가 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 제품을 쓸 때에 여러분 접속하는 거죠. 이 전기 제품 코드를 어디요?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꽂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딱 꼽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럴 때 기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뭐냐? 우리의 파워,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접속하는 거예요. 나를 그분과 나와의 접속하는 그런 통로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는 건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산 것과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부활의 몸체로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딱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 수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여러분,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 그대로, 원래 사람을 쌀 때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매장 문화를 배워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30년 동안 그 문화를 접촉하고 살면 그 문화에 익숙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장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미라잖아요. 사람을 싸요. 향유를 부어서. 그래서 거기에 몰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썩지 않는 향유를 이 시체에다가 해가지고 이 천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서. 그래서 눕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 위에다가 무덤에 올려놓는데, 그런데 이 천이 그대로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안에 있던 예수님의 몸이 이 천을 뚫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살았다면 천을 벗겨갖고 막 놨어야 돼요. 막 놓든지 아니면 그걸 개켜 놓든지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놓여졌다는 거예요. 롤링 된 채로.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건 부활이 아니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다락방에 있었는데 그 문을 닫혀 있는데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부활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첫 열매 되셔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텐데,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는데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무조건 통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생명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놀라우신.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부흥할 수 있고,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돌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막혀있는 산에, 그것의 산을 굴을 뚫는 굴착기고, 그리고 터널을 뚫는 굴착기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바로 파워포인트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